시편 103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혜택,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많은 복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찬양시에 속하는 글이 바로 10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자.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리게 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이며 우리는 평생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할 수 있고 다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불현듯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한 부자에게 여러 명의 종이 있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생일날 하루 종일 그 종들은 손님을 대접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느라고 힘들었고, 그리고 몸이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주인의 생일 잔치가 다 끝나가고 손님들이 다 이젠 돌아가고 이제 종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 대접만 하느라고 먹지 못하고 굶주렸던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쉼을 생각하고, 야, 이제 우리도 이제 손님들이 다 갔으니까 우리도 다리 쭉 뻗고 빨리 이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쉬자.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종들이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수고한 그 종들을 이제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너희는 지금부터, 자,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죠? 오늘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저녁 먹고 푹 쉬어라. 아마 이런 걸 종들은 기대를 했을 텐데 주인은 그들이 기대했던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 밖의 말을 그 주인이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부터 새벽까지, 아침 새벽까지 새끼를 가늘게 꼽아라 하면서 일감을 듬뿍 그 종들에게 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주인의 명령을 받은 그 종들의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그 종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종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새끼를 이제 밤새도록 꼬아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 명의 종들 가운데 자, 종들이 서로 한 종은 자, 불평불만했겠지요. 아이고, 우리 주인 참 너무한다. 하루 종일 손님 대접하느라고 지치고 힘들게 일했는데 먹고 쉬라고 하지 않고 또 새끼를 꼬라고 그러면서 새끼를 주인이 틀림없이 가늘게 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술이 날 때마다 새끼가 두꺼워지고 가늘어지고 그래 두꺼웠다 가늘었다 그렇게 새끼를 밤새도록 꼰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처음부터 두껍게 주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두껍게 그냥 꼬 어떤 종은 처음부터 가늘게 자 이렇게 새끼를 자 밤새도록 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왔고 주인이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밤새도록 새끼를 가늘게 꼬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들이 밤새도록 그 꼰 가늘다란 새끼에다가 내 창고 저 보물 창고에 가서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 새끼의 엽전을 끼워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주인의 말이 누구에게는 청천벽력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새끼를 굳게 꼰 종은 하나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처음엔 가늘게 꼬다가 중간에 불평하면서 두꺼워졌던 사람은 처음에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두꺼워진 데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했겠죠. 근데 처음부터 가늘게 새끼를 꼰 종은 그 새끼를 꼰 데다가 가득하게 다 끼울 수 있을 만큼 끼워서 그 돈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종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불평불만한 종들을 분석한 게 아니라 그 새끼를 처음부터 가늘다랗게 꼰 그 종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 똑같이 피곤했을 텐데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배가 고팠을 텐데 어떻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처음부터 새끼를 가늘게 꼴 수 있었을까? 주인이 어쩌면 그렇게 밉지도 않았을까? 어쩌면 저렇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저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도 첫째는 그 주인과 그 종의 관계 속에서 아마도 그 종은 그 주인을 100%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 주인의 밑에서 종으로 살면서 자기가 또 주인으로부터 받은 바에 많은 주인 덕택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인의 말이라고 하면은 자기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명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일순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종이 아닐까.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인이 자기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그 혜택을 받고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그 주인의 그런 마음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종은 그렇게 처음부터 새끼를 가늘게 꼴 수 있는 아마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택. 여러분 은혜와 은택에 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은택을 여러분 얼른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네. 은택이 검색해 보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요. 야, 검색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봐요. 은택.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은택을 뭐라고 설명해 있나? 은혜와 덕택. 은혜와 덕택.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만 덕택은 뭐냐?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 덕택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유익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덕택으로 인해서 내가 파멸에서 구속을 받았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내 병 고침을 받았고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근데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공경에 빠지고 처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새끼를 처음부터 굳게 꼰 종처럼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누군가를 탓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양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됐을까? 처음부터 새끼를 가늘게 꽈던 그 종이 가졌던 그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자세가 아닐까. 여러분이 백성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기록한 글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삶이에요. 자, 그가 소년이었을 때는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내가 왕을 삼을 자가 있다. 그 아들들과 불러 모아놓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라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모아놨는데 아버지 생각에도 다윗은 아닌 거예요. 막내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거기서 넌 양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다윗의 형들만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다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로부터도 얘는 그런 감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데 다윗의 소년 시절에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자, 골리앗을 이긴 게 골리앗을 물리친 게 화근이 됐어요. 복이 된 게 아니라 자, 그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을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어야 되는 건데 사울의 시기 때문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서 다윗은 때로는 그 블레셋 지역에서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까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행동까지 해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이제 또 왕이 됩니다. 자,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됐어요.
임신하니까 이걸 누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휴가를 준 거예요. 휴가를 주서 같이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휴가 와서 이제 다윗이 지은 죄가 살짝 이렇게 묻혀질 수도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다윗이 계획적인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신스러운 부하이기 때문에 왕이요,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안락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성문에서 우리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선 자기 신하에게 저 우리아를 전쟁이 심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충직된 자기 신하를 그렇게 죽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백방으로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여러분, 완전 범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정당하게 드러내니까 다윗이 화들짝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 순간, 놀라는 그 순간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그런 죄를 범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이미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던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몸부림치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그 용서받죠, 다윗이.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거의 이제는 끝나갈 무렵, 임종의 순간에 아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 계명을 잊지 말고 너는 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윗은. 자, 이런 다윗의 짤막한 그 생애를 짤막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이전에 자기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에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말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명을 지켜라.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힘썼는가, 아니면 전혀 생각도 않고 살아갔는가, 이런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어느 때 잊어버리게 되냐면,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냐면 배가 부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정탐하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가 그 아름다운 집에 거하면서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소유가 어떻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속으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왜? 나는 소유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소유가 이렇게 풍부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에서 그걸 염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호세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름을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나를 잊었느니라. 배고플 땐 저희가 나를 찾더니 배가 부르니까 이제 저들이 나를 잊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처녀가 어찌하여 그 패물을 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처녀 신부가 어찌 자기 그 패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니 거기서 너희들을 건질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차고 넘치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샘물은 계속, 여러분 샘물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 고향만 가도 그 동네 사람들이 샘물에서 나는 물 먹었어요. 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샘물에 가면 막 샘물을 막 그냥 휘젓고 막 안에서 장냥 놀고, 그러면 어른들이 있는 거 시키더라. 먹는 물, 근데 거기서 장난 놀면 어떡하냐고 막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놔도 금방 물이 깨끗해져요. 물이 계속 땅속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멈추면 뭐가 멈추겠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꾸 막아버립니다. 우린 이게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는데 잊지 않고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정말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걸 제가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교만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이제 30년 넘게 하면서 목회에 굉장히 좀 자유로움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부채예요. 뭐 돈으로 따지면 뭐 한 1,000원이나 1,500원 정도 살 수 있는 부채인데 그 부채에 글귀가 써져 있는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값진 글이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시해무념 수훈망막이라 이런 글자가 있어요. 시해무념 수훈망막. 자,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이게 알면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 목회에 무슨 상관이 있었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수원에서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고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열심히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도와주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거기서 회복되어지면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저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목사 마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섭섭하죠. 야, 자기네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것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거 얼마나 목사로서 바람직하지 못했던 자세인가. 왜?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달러를 써가지고. 그거는 기자 때문에. 근데 그때 마침 저한테 돈이 있었는데 그 돈 갖다가 제가 줬어요. 일단 그거 막으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나만 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딱 그만큼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좀 꿔달라고. 근데 처음에 이제 거절했어요. 근데 있긴 있었어요. 나도 거기 그만큼 그분이 요구하는 만큼이 있었어. 근데 이건 내가 따로 쓸 마음이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그냥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화 끊고 나서 마음이 좀 찝찝하고 내가 이거 그래서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내가 또 그냥 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갚은 분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니까는 이게 막 그런 속상하고 막 그런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데 그때 마침 있어서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오는 말씀 5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의 삶은 뭐에 비유를 했냐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가뭄이 와서 사람들은 난리지만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가뭄에서도요 가뭄을 타지 않고요 시절을 쫓아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느냐? 제가 볼 때는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쉬었으면 좋겠지만은 주인이 밤새도록 너희가 가느다란 새끼를 꼬라고 그랬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주인의 말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하면서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덕분으로 너희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분의 덕택으로 내가 어떤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 절대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때지만 이러한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 하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실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말씀에 그분의 뜻에 맞춰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나를 보지 마세요.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상황, 내 어려운 형편, 이걸 자꾸 보지 마세요. 그걸 보지 말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